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심령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경건하고 이익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하고 이익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앞절에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단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앞절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경건,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경건이 목적이 아니고 이익이 목적이라는 거고 그 이익은 돈입니다.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인데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익, 큰 이익, 진정한 이익은 물질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돈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단 목적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신앙이 목적이고 경건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돈벌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을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목적이 되면 돈벌이 하는 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큰 이익이 된다 할 때 그 이익은 돈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과 영원과 연결되는. 이게 진짜 이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진정한 경건이 되어야 되고 그 진정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경건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그랬는데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한 줄기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족하는 마음은 혼자 노력하는 겁니다. 혼자 뭐든지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자족하는 마음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 자족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길 진정한 자족은 사람 혼자 만들어낼 수 없다. 절대로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죄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타나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죠. 염려와 부족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족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모실 때 완전한 자족하는 마음, 자족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족하지만 자족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자족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영원한 공급, 무한한 공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 한편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계속 공급된다 이런 뜻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니까 자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자족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현실적 필요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현실적인 건 따라오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만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고난의 상황에 궁핍의 상황에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 낙심하지 않는 힘, 그리고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연결된 마음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요. 공술의 공수고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의미인데 한자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우리 인생이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도 역시 알몸으로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공술의 공수고의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눈만 뜨면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공술의 공수고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물질이 있어도 환난 날에 그거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공술의 공수고의 마음과 연결된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첫 번째 의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게 하든지 감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이 많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성경은 원망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마음의 의미는 지나치게 소유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많으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적으면 적어서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구원받았으면 양식도 많고 그 다음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재물이 쌓을 곳이 없도록 쌓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만나를 내리는데 하루치만 가져갑니다. 내일 만나가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죠.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공술의 공수고의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돈벌이가 아니라 영생과 또 영혼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큰 이익이 됩니다. 진정한 이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